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위한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한쪽은 부정적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나의 인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타냐가 몸을 다쳤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다쳤는데 왜 나만 다쳤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또 눈에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만큼 한 것도 다행이다. 아침에 타냐에게 물어보니 타냐가 말하기를 오른쪽만 그렇고 왼쪽은 많이 안 다쳤습니다 라고 말할 때 속으로 타냐가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이걸 다쳐서 일도 못하고 내가 다쳐가지고 이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면 막 할 것인데 의외로 방글방글 웃으면서 조금 있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며 감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느냐? 절대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모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12일자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세금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인세, 하나는 개인소득 최고세율. 트럼프가 이것을 이러한 세금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부자들에게. 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35%에서 20%로 떨어뜨리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부자들이 감동을 하며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소로스 투자자가 있죠. 그가 중심으로 해서 약 400여 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감축하지 마라. 그 감축되어지는 세금을 10년으로 환산하면 약 2690억 달러라고 한다. 300조 이상이나 되는 금액이죠. 그 금액을 아껴서 우리에게 이익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세금을 그대로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 환경 보전에, 그리고 기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투자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며 그들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겠다고 하면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요식적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면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세금 감면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스위스라고 한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모두에게 세금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복지 혜택을 조금 낮추자라고 그 나라 대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붙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세금 낮추는 걸 원치 않는다고 국민 소원으로 그 국고에다가 청원을 했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현재 내가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소득이 참 적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에 있어서 소득이 적은 자에서는 다시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이 되어질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금 환급 날짜를 기다리고 돌아오는 금액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번 금액이고 그것을 낸 것을 국가에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세금이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멀리 보게 되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세금을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에 대한 것도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내가 다쳤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 부분만 다쳐서 감사하고 이렇게 바쳤는데 돈이 더 많이 안 들어가서 감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 나에게 이거 모든 걸 치료해 줘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으나 너희는 내가 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보너스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감사에 대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 감사의 동기, 모티베이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 요건들을 내가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의 전반적인 특징들은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인들은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또 적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1편 1절을 보게 되면 첫머리가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절 10절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할렐루야를 맞추는 겁니다. 번역을 하면서 처음은 할렐루야를 그냥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그 의미, 뉘앙스를 푸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영원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다? 내 인생을 오로지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찾은 동기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셨던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저자는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시면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은 존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진실되시며 정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동기를 찾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의 지난날의 모습에서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 삶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히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맺혀졌던 잊지 못할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년 생일 때마다 내 진심으로 나의 부모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동일한 날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하여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의 동기를 찾는 순간에 내 삶의 동기도 동시에 부각되어지며 활성화되어지며 역동적으로 우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있어서 가져야 할 수많은 것들을 다시 되뇌이게 하며 내일을 향한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을 감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아주 야비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되어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똑똑한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내가 마치 못된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시험을 잘 못 쳐놓고는 교수가 잘 못 가르쳐 시험 못 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글자를 정확하게 잘 못 적어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시험을 못 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해서 내가 시험을 못 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까지 내가 점수를 넣고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위한 동기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앞뒤 전 후를 하나님이 드라이빙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 누구 앞에 감사를 해야 할 때는 그 동기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찾는 것이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찾아야 하느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부정적인 것에 찾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의미를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나보다 남을 못하게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에서 감사의 동기를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동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며,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동기를 찾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내 삶의 주위에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내 주위에 여전히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인하여 모든 창조물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혜로 만들어졌을 뿐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함으로써,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오픈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의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삶은 더욱더 활력이 넘쳐날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진열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되어진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자연과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좌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나는 전지전능해서 사업에도 실패 안 하고 무엇인데 하면 다 성공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아가는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능력과 지혜로 만들었으며 너에게 주어진 것을 네가 스스로입니다. 인내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때 뭔가 되는 것만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되는 것만 말합니다. 가능한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저 사람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능력이 있는, 저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를 새롭게 재생하는데 능력이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은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되도록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만드셨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의 삶에 아픔이 있고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기에 감사는 내 삶에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급인 듯 뜯고 싶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 있을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뜯고 또 뜯어도 무한정 거기에는 소망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거기에 행복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특히 내 주위에 널려져 있는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는 것이 뭐냐?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내가 철이 들었다고 말하죠. 이성의 뭔가 가슴이 찌릿함을 느끼는 순간에 내가 이제 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눈이 떠여진다 그러죠. 눈이 떠여진다 그러죠.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는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환희에 빠져들죠. 사랑을 느끼는 순간. 내 이성에게 뭔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에 이야, 내가 이러한 느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느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고난이 앞으로 닥쳐 오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매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더 경고케 하시며 더 지혜롭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과 난관을,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케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로봇을 만듭니다. 로봇가 기기가 이렇게 어떤 게 펜벨트 위에서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앞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앞에다가 뭔가 장애물들을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가 그것을 확인하고는 푹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는 그 사람이 막 웃습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니 또 다른 조절하는 사람이 아마 달리기를 아마 컨트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더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이 이 행동을 인식을 제어하는 그 친구가 또 뭔가를 장애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탁 뛰어넘습니다. 둘 다 너무 행복해서 웃습니다. 여러분, 그 로봇의 입장에서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웃을 일입니까? 왜 던져? 가만히 가게 놔두지. 천천히 달리게 하지. 왜 빠르게 달리게 하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당신의 제어 속으로 우리를 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반응을 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장애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케어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 희망과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예배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존재이기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기 모습을 보며 믿음에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자기의 현재를 표현하는 최고의 요소인 것입니다. 내 현재의 모습을 표현한 최고의 요소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어디로?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확인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확인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으니,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니 너희는 봐라가 아닌 내 모습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시의 주제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도 할렐루야요,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재의 삶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순간에 참으로 무의미하고 그냥 맹신적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아닌 누가 뭐라 한들 내가 나를 최고의 자리에 함께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존재케 하는 표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주어진 현재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동기는 우리 삶에 부지기수로 이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내가 뺄게요. 두려움, 염려, 걱정, 고통, 고난, 비교의식,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동기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하시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인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